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할 때 사자는 넉사자를 말하고요. 순자는 열흘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이라는 것은 부활절 전에 지켜지는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됐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허가를 얻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유다를 지배를 하고 있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원래 부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하고 중간에 많이 착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허가받은 도둑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인데 이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이름이 그런 이름인데 자기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고 이 삭개오는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5절인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서 왔는데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간신히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도 만족하고 그가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까지 부르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 함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과정 속에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오늘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가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 남을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규정대로 하면 5분의 1만 더해서 갚아도 되는데 자기가 4배로 갚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4배를 갚게 율법이 돼 있냐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을 때 4배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집에 양을 훔쳤습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을 잡아먹든지 팔면 그 양의 4배의 값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삭개오는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예를 들면 세금이 원래는 10,000원인데 15,000원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원을 그가 부당하게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그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서 속여 빼앗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도둑질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5분의 1만 갚아도 되는데 그는 4배로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행한 죄가 그렇게 커서 나는 더 많이 갚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다 그의 후손이 된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는 마치 하나의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매우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고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그는 그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주님을 초청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되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내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자기 키가 작은 것이 장애물이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인데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이 이야기는 그 뒤에 숨겨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집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집 안으로만 모신 것이 아니고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으로 모셔드리고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마치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자기 집에 문을 열고 집으로만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맞아들이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구원자로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속으로 맞이하게 돼 있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주자는 주인 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맞이해서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기 사시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요,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요, 그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감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죄를 다 갚겠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걸 갚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것은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죄를 깨닫고요, 진실하게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요, 눈물의 회개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경험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됐고요. 거기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간절하게 고백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다시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다시 만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요. 정말 말랐던 우리 두 눈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찾고요, 뜨겁게 만나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 단지 마음으로만 내가 죄를 졌다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5분의 1만 더해서 갚아도 되는데 내가 죄가 너무 크니 내가 4배로 갚겠다고 그가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마음으로만 뉘우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삭개오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거기 회개를 담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는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했던 회개의 일을 누가 담당을 했는가? 아마 그가 삭개오가 세리였으니까 아마 그런 계산 같은 걸 잘했던 것 같고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의 회개 담당을 했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이야기가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옵니다. 그리고 지중 해변에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가이사라가 나오는데 거기 가이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라는 말은 원래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인데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세워진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빌립이라고 하는 왕의 그 황제의 이름으로 받쳐진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중해변에 있는 곳에 가이사라라고 있는데 거기에 초대 감독이 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났고요. 그는 진실 눈물로 회개를 하고 죄만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삭개오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로운 자, 깨끗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름과 전혀 다르게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나고요, 그 이름을 다시 찾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의롭고 깨끗한 자로 살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이처럼 우리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례를 받으면서 죄를 고백하게 될 것인데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아멘. 여기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른 행동을 하는 것, 그냥 마음으로만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삶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할 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회자는 뉘우칠 회자고요. 개자는 고칠 개자입니다.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바꾸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벌 옷을 가진 사람, 두 벌 옷을 가진 사람, 넉넉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그 옷을 나눠줘라. 삶의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 세금을 더 거두지 말라. 아까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중간에 이득을 챙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과하지 말아라. 원래 정해진 것만 부과해라.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갚겠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세리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과된 세금만 부과를 해라. 더 받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요. 군인들에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강탈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급여에 만족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은 무장을 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빼앗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빼앗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급여에 만족하며 살아가라. 그냥 월급을 받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 강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고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죄된 모습이 죽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정말 변화받은 정말 진실한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했는데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려고 죽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요,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 진실한 회개를 하고 내 죄가 사함받고요, 내 삶이 정말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날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18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18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 관리였던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삭개오처럼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할 때에 그가 근심을 합니다. 결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그가 결단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부자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자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부자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사람은 너무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도 변화시켜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장에 오시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증명해 주시듯이 삭개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것을 착취하고 부자가 된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는 정말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면 그가 구원받고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삭개오보다 더 거룩한가요? 우리가 삭개오보다 더 진실한가요? 우리가 삭개오보다 더 의롭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삭개오보다 더 악하고요, 우리는 삭개오보다 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우리는 삭개오보다 더 악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그가 정말 신실하게 회개를 하고요,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기가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다시 간절히 찾고요, 그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변화된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삭개오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런 구원의 역사가,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순절기 동안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요,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